초막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동생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능력을 보여서 인기 스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초막절날 올라가셔서 이제 8장에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명절 전에, 그리고 명절 중간에, 그리고 명절 끝날에 하신 빛의 사역, 물의 사역,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아무튼 그런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초막절에 이런 사역, 초막절에 말씀을 전하신 결과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하는 결과.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물을 붓는 그런 사역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에게 성령을 주실 이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가시는 것으로 초막절의 메시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8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불신앙도 참 무서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도 무서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잘못된 신앙이 참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초반에도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뭔가 하면 그들을 막 뒤집어 엎어 놓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본질과 존재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지지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을 딱 우리가 들으면 복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가진 생각을 복음은요 항상 뭐예요? 잡아 끄집어 당겨요. 그거 아니다. 그 길 아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들에 대해서 어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드러내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목적, 세세한 것까지 그걸 다 파헤쳐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복음 앞에 딱 서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지지를 받고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거 내가 품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욕심이었구나. 정욕이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걸었던 이 길이 삐뚤삐뚤한 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따로 있다. 그 아비는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완전히 뒷 목덜미를 잡아 끌어서 그냥 맺히는 듯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주위 이단을 섬기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그분들은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해요. 내가 가지고 믿고 있는 이것이 정말 참된지 바른지에 대해서 의심조차도 해보지 않는 확고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문제 있다. 너희의 신앙은 인정받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사탄의 자식들이다. 라고 뒤집어내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합니까? 공격하기 시작하고 반격하기를 시작해요.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쫙 이렇게 읽다가 보면 대화가 이렇게 쭉 가요. 뭐 기차 레일과 같아요. 절대로 안 만나요. 그래도 어떤 역에 가면 기차 레일은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는요, 절대 안 만나요. 마치 로또예요, 로또. 절대로 안 맞아요. 전혀 접촉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아니라고요. 불신자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잘못된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된지를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알려줘도, 이거 참, 잘못된 신앙을 말해주기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심해서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 말이 자기에게 전혀 적용하거나 비추거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망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호세아서가 쓰여졌는데 이 호세아서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자기의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어떤 방법인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거죠.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을 품으면 그건 참 곤란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도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나지 않고 결국은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격합니다. 뭐라고 반격하느냐면 아이고 너 예수님을 향해서 너 사마리아인이다. 이 말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서 야, 너 정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이런 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야, 너 미쳤구나. 이 말이에요. 너는 상종하지 못할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딱 보세요. 자신의 신앙의 틀을 보면 이 틀은요. 잘 안 바뀝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틀. 오늘도 저희 예배할 때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안 오셨지만 시간이 되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이게 딱 자기에게 틀이 되면요. 바른 틀은 정말 필요해요. 근데 잘못된 예배의 틀이나 신앙의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틀을 바꾸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늘 빨리 오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늦게 오시다가 빨리 오시다가 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틀을 딱 바로 가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의 틀을 자기가 딱 가지고 나면 이 틀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잘못된 틀을 깨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도 새가족들이 막 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항상 그러려고 해요. 새가족이 오면 항상 처음부터 새로 성경 공부를 하고 혹은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른 신앙의 틀을 딱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마구마구 몰려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하는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 서면 나도 모르게 이런 메시지가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 신앙과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신앙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건 잘못,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 그죠? 늦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방향이 중요하고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신앙보다 잘못된 신앙이 더 위험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오면요, 교회는 파닥파닥 깨어나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새 가족들이 오면 기존의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렇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거 바로잡다가 그냥 시간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실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해 주시잖아요. 너 사탄의 자식이다. 완전히 좀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직구를 날려버리시고, 다 읽어보면 예수님 너무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러시면 될 텐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역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삶의 역전이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내가 가진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확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서 반대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변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이라는 말을 쓰고 자기 부인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복음이 나에게 부채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아서 끌어당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변화, 역전, 자기 부인. 어부들도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기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이걸 딱 붙잡고 절대 안 놓치고 예수님을 딱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딱 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걸 버려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역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지지해 주거나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해주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살리는 말씀은요, 딱 잡아 멈추게 해요. 스톱! 진단하고 말씀으로 비추고 이게 옳은가, 이 판단이 옳은가,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발짝 내딛고 느리더라도 이게 사는 길이지, 내가 막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막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 가자 막 이러면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정욕과 욕심을 부채질을 해주는 말씀일 뿐이죠. 기억하세요. 복음의 역할이 뭐라고요? 나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끄집어 당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역전과 전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자,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한번 통해서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뭘 믿어야 돼요? 걸림돌, 거치는 바위, 그걸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뭘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어야 될 게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라는 것이고, 또 걸그적거리는 바위가 한 개 딱 놓여져. 이건 바위를 치워버려야 되는 건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유대인들이 모퉁이 돌로 쓸데없는 돌이라고 버렸던 그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으셨거든요. 걸리적거리고 나를 끄집어 당기고 부담스럽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믿어야 그 말씀에 따라 끌어당김을 당하고 그 말씀 앞에 멈춰서 생각하고 혹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길을 고치고 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걸린다고 지금 돌로 치려고 하고 거치는 바위라고 생각하니까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8절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 이거는 복음을 듣고 끌어당기는데 멈추어 서서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아요? 이걸 멈추어서 생각도 안 하고 뭐예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도 않아요. 자기가 품고 있는 이 밥그릇 놓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뭐가 올무가 돼요? 9절. 그들의 밥상이. 여러분 밥상 뭐예요?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밥상 이거는 밥상 엎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밥상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불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고치지 못한 사람들은 밥상은요. 자기를 만족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이고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 그 밥상 때문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어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 고쳐내지도 못하고 항상 어떻게 있어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 그대로 잘못된 신앙 그대로 쭉 가더라 그 말이에요. 등은 항상 굽어서 펴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신앙보다 잘못된 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거짓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드러낸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욕 먹었어요. 너 미쳤다. 너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한번 따져보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한 개씩 지파마다 딱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누가 사탄의 자식인지, 누가 귀신 들렸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해보자. 너는 이쪽 편에 서고 우리는 이쪽 편에 서고 불이 내려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한번 확인해보자. 이러면 예수님 욕먹은 거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반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너희가 귀신 들렸다. 너희가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들을 기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런 거친 말들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묵도할 때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에게 탁 주어지면 검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날카롭게 그냥 검은요 누구 손에 들려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소명이가 부엌칼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런데 의사나 주방장이나 셰프가 칼을 들고 있으면 기대가 돼요.
어떤 이에게는 살리는 것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위험하다고요. 복음 앞에 반응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살려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길과 자기의 입장과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걸려 넘어진다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이거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지 나는 무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것 역시도 귀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너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게 우리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섬겨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이 딱 주어지고 복음이 주어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무리인지 나는 제자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여러분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드러내요. 나를 딱 파헤치고 뒤집어내요. 그게 복음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든 동기를 그냥 까발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날마다 까발림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까발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까발림 안 당하고 내가 딱 보호되고 있어요. 나의 자아, 내 생각, 내 동기, 내 길 이게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요.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등은 굽을 수밖에 없고 눈은 흐려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요. 내가 벌거벗긴 채로 팍 까발림 당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까발림 당할 때 나를 감추고 덮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존재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어도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그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이고 나는 아버지 면목 못 보겠다. 나 얼굴 못 보겠다. 그런 부끄러움까지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절도 보시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 내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영광은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거침없는 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55절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믿는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배워서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55절부터 보시면 56절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여러분 선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선제, 먼저 선.
먼저 존재한다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한다. 요한계시록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보다 더 먼저 있었던 태초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같은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오래된 태초가 요한복음의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이 말을 해도 유대인들은 지금 흥분해서 죽일 지경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자,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 5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이 말 가운데 문제가 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예수님은요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썼다 하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게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있느니라. 이 있느니라 이 말은요 에고에이미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에고에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건 뭐예요? 신성 모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이 틀은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이 유지가 돼요.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으로요. 변화시켜서 올바른 신앙의 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가지신 분들은 참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메시지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검이거든요. 검. 날카로운 검이에요.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건 좀 곤란해요. 강단에서 목사가요, 제가요, 복음의 칼을 그냥 날카롭게 예리하게 싹 갈아가지고, 그냥 싹싹싹싹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던 그것을 막 드러내고 까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싫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날을 어떻게 합니까? 몽퉁하게 둥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싹 해도 안 비게 여러분들이 안 다치게 상처 안 받게. 그래서 마음을 찌르는 설교 잘 하기 어려워요. 부담 가는 설교 어려워요. 책망하는 설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많이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제 해결이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래서 강단에는요 긍정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이건 내 영혼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은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고르고 저 본문 고르고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본문을 고르게 될까요? 좋은 달콤한 본문을 고르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나가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가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냥 확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찔러요. 우리의 목덜미를 끄집어 당겨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순종, 이런 얘기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져갑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섬겼던 교회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메시지들이 많았습니까?
죄인인 것을 확 드러내고 목덜미를 붙잡고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스톱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십시오. 이런 게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나를 치려온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면요 힘이 불끈불끈 나죠. 그런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는 말씀, 그 말씀은 복음은요 막 우리를 찔러서 수술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반석을 치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뒤통수를 한 대 띵 맞은 느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저도 복음을 둥글둥글하게 전하고 싶은 유혹을 늘 받아요. 교회 성장론 이거 공부를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 저도 알아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그죠? 근데 그건 복음의 날선 거무에 나를요 뭉퉁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사지 방망이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툭툭툭툭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날카로운 칼 앞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날카로운 칼을 딱 들고 딱 내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돌멩이를 들어서 그러니까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과 어떤 변화와 어떤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를 살펴보게 하고 우리를 진단하게 하고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감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른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동기가 뭘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들을요 점검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부채질을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버려야 돼요. 밥상이 올무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만 걸려 넘어진다고 이 발로 툭 차버리고 저리 가라 이래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치는 것 귀에 걸리적거리고 아이 목사님 저 말은 좀 안 해주면 좀 나이스할 텐데 하는 그걸 붙들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건요 누가 아느냐면 누가 지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서 딱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살았던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잘못한 건요 누가 말 안 해줍니다.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호간에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할 뿐이냐면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 제발 이분에게 보여주세요. 혼미한 눈을 띄게 해주시고 밝혀주시고 굽은 것을 펴주세요. 성령께서 일해주세요. 저는 이것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못된 것, 굽어진 것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를 때요 아유 이러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 칼은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